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봄이 느껴지는 아주 좋은 날씨네.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말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종교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경험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변화인지 그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안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의 이야기가 없거나 적거나 그 변화를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무주의가 있습니다.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죠. 세상은 망했고 끝났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죠. 변화도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에는 점진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점진주의자들의 입에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말이 항상 떠나질 않습니다.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오늘은 없어요. 내일부터 앞으로 점차 조금씩. 그런데 문제는 세월 다 간다는 거죠. 또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 가운데는 경험적 회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 해봤다는 거죠. 이 경험이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경험 자체가 인생을 회의주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결심도 안 하고 삽니다. 근데 변화가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변화를 저해하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도 허무주의가, 점진주의가 그리고 경험적 회의주의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변화를 얘기합니다. 아주 새로운 창조적인 변화죠. 그런 창조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나요? 네, 아멘 하신 분만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런 창조적인 변화가 그분들 안에 있을 겁니다. 변화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변화 가운데는 가치의 변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에 의하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유아기,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유아기 시기에는 그 아기에게 뭐가 최고냐면 엄마의 품이 최고라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조금 자라서 유년기가 되어지면은 이제 뭐를 더 좋아하냐면 장난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이제 소년기가 되어지면은 뭘 더 좋아할까요? 그 자녀를 두신 분도 한번 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제 그 소년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되면은 뭘 더 좋아할까요? 예, 어디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성을 좋아한다고 그러죠. 이성 친구도 이성. 거기에 관심이 많죠. 보통 사춘기 자녀들이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될 거예요. 이건 발달 심리학의 얘기입니다. 어떻든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이제 20대를 지나서 이제 30대 청년이 되면은 30대가 되면 뭐가 중요하게 되냐면 지식이 중요하죠. 그때는 아주 최고의 지식을 추구하는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또 중요한 게 바뀌어요. 40대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죠.
사업 40대 그 일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은 그 다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압도적이고 능가하죠. 50대가 되면은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명예가 더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50대를 지나고 있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60대가 되면 뭐가 더 중요해질까요? 먹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60대는 아닌데 먹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뭐 발달 심리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뭐예요?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자꾸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4절, 5절, 6절을 앞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가문적으로 유산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가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이룬 성공적인 것, 아주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던 것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고 또 나름대로 어떤 명예스러운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신뢰하고 의존하게 돼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그렇게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 의존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달라지듯이 바울에게도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면 7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게 접속사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내가 그런 것들이 나의 신뢰고 나의 의존이었다면 이제 나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그가 추구했던 것, 그가 정말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이유, 그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는가?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못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죄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니, 바울이 그렇게 얻고 싶었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의로움을 위해서 바울은 과거적으로 현재적으로 그 많은 것들을 갖고 또 가졌지만 얻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 만나고 딱 나니까 그걸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과 예수님 만난 사건과 딱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났고 관심의 대상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8절에 나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보이시나요? 눈을 크게 뜨시면 보이십니다. 가장 고상하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장 고상하다. 자, 오늘 우리가 풀 단어예요. 이게 키워드인데요.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위쪽으로 유지하다, 권세에 있어 우월하다, 어떤 빼어난 가치 차원에서 탁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휘페라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최고의 가치.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가치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인가? 무엇이 가장 최고인가? 최고의 가치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도 성장 과정 속의 발달 심리학의 이야기와 좀 연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히 그때마다 소중히 여겼던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었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다른 것을 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질문 하나 던지면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성경의 안목에서 보면, 영혼의 안목에서 보면 오늘 바울이 그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가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가치 있다. 도대체 그 지식이 뭐길래 가장 고상하다라고,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정도로 귀합니까? Yes, 그렇죠. 왜? 그것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는 현세적,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일시적인 거 아니었겠어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 안에서 그것을 가장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지식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지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지식인데요, 이 지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식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냐면 그 사람의 사고와 그 사람의 언행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이,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이런 회개라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의 주제이신 예수님께, 주님께 충성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이유라면은 결국은 그 지식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전달되고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삶의 차원이고 경험적인 차원의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소개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에게 일어났던 변화의 핵심,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바울은 얻었다는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고상한 지식과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바울의 이 서신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지식을 얻으려면 유익한 것들을 해로 여겨야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이게 필요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정말 고상하다라고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걸 발견하면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갖고 싶잖아요, 그거.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참. 사람이 뭔가, 아, 이거 정말 좋은 거야 하면은 갖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아, 저거야 하고서 딱 꽂혔어요. 그러면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 시시해지는 겁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거기까지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끝부분에 가보니까 배설물로 여김은, 제가 뭘 지금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예, 여기다라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3번 사용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생각하다, 판단하다, 좀 더 부연하면은 어떤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내린 최후의 결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고민해보고, 야, 이거야, 최후의 결단을 내린 그 상태를 헤게오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건 해로운 거야 라고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7절은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를 쓰고 있고 8절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여겼고, 뭘 해로 여겼냐, 바울이 지난주에 나눴던 겁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들, 자기가 이룬 성공,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 즉 8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거에 그런 자랑거리 업적도 다 해로 여겼는데, 그 왜 그렇게 했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예수를 정말 만난 분들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꾸 주님을 위해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생길 때마다 현재적으로 해로 여긴다라는 의미로 8절에서 그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쓸데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건축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그 전공책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는 오직 성경이야. 그래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글쎄 말이죠. 제가 교회 건축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뭐 제가 현장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건축이라는 걸 전공했으니 조금 들은 거 있고 아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언어적으로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주저함이 없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언어 때문에 좀 고민하잖아요. 바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마스터했던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학자입니다. 학자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학자적인 그 은사를 가지고 성경을 쓰는데 또 활용하십니다. 이 바울 서신을 연구해보면 바울이 얼마나 학자적인 이 테크닉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술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면 그렇게 그런 게 나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냐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가 믿고 의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의지하고 바울이 신뢰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의 요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요. 그것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멀리 떠나 있었고 예수님을 대적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이거는 해로운 거야 라고 그가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을 보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늘 돈을 생각하죠.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하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약점인 거예요.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계속 돈이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겐 돈은 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게임에 미쳤다고 한번 보세요. 그 게임은 악마와 같이 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 안 되고, 직장생활 제대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가족관계도 어려워지고, 막 해로운 건데 그 해로운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다 우리 각자는 내가 뭐가 해로운지 알아요, 몰라요? 참 이상하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에게 이게 해로운지 아닌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모르면 좀 이상한 거죠. 해로운지 알아요. 그런데 해계오마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로운 거야. 다시는 가까이 하면 안 돼. 다시는 의지하면 안 돼. 다시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라고 해계오마이를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결단이라는 게 이 단어예요. 우리가 가장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해계오마이, 해로 여겨야 할 어떤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로운 거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의지하면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탁 느껴지는 거, 그거 해로운데 내가 자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해로운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결단하고 그걸 자꾸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뭐 했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깜빡해서. 저도 요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무관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나갔다가 비가 그치면 아주 홀가분하게 빈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요, 깜빡할 수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잃어버림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아예 잃어버린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도록 깨끗이 지워버린다라는 뜻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실까요? 거기 보면 뭘 잃어버렸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재미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suffere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당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느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면 잃어버릴 것을 과감하게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깜빡 잊고 잃어버렸다가 잠시 후에 찾는 거 말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어땠을까?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쉽게 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걸 아주 쉽게 했다.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왜 그렇게 쉬웠느냐? 뭐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이 뭐죠? 영어로 덩.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동물이 남긴 시체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오물, 찌꺼기, 쓰레기 같은 거죠.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 아까워가지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버리시는 분. 쉽잖아요. 쓰레기인데 과감하게 던져버리죠. 근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은 안 돼, 내일 버릴까? 그러면서 차일피 미룹니까? 쓰레기는 당장 갖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바울에게 그렇게 좋았던 것이 그런 쓰레기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로 보였으니까 쉬운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해,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 배설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 행전이라고 있어가지고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매일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 잠을 조금 덜 자야 돼요. 새벽에 나오려고 해봐요. 잠 좀 덜 자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성서대학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그 빡빡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다 조절하고 정리해가지고 일부를 치워야지. 뭐 놀아야 되고 또 사람 만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 스케줄을 다 하면서
성경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는 것은 크든 작든 희생이 따라와요. 근데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왜?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 비교를 25절에서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고상한 걸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적어도 이런 여러분들이 뭔가 자진해서 기꺼이 쉽게 어떤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그런 차임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잃어버려야 되지? 내가 어떤 손해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지 모르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어떤 골동품 전문가가, 수집가가 어느 시골을 여행하다가 한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집 마당에 보니까 이 밥그릇 있죠, 개 밥그릇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골동품으로 개 밥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골동품 전문가니까 딱 보는 순간 딱 직감으로, 야, 저 비싼 거를 개 밥그릇으로 해요, 어떻게? 그래서 주인장 불러가지고, 주인장 저거 나한테 팔라고. 아, 왜요? 아이, 묻지 말고 팔라고. 그래, 개 밥그릇 값으로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값 나가는 보아라 해도 내가 그것이 값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안목이 없으면 개밥그릇 취급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귀한 것을 가졌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압니까?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왜 미쳤나? 모든 걸 잃어버려요? 왜 배설물로 여겨요? 바울이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의 이런 헤게오마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요게 목표인 거죠. 여러분, 이 얻는다라고 하는 켈다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유익, 이득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는 거. 어떤 값을? 내가 얻은 것, 지금까지 이미 얻은 것, 또 지금 얻고 있는 유익들을 내가 저 값을 지불하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얻기 위해서 비인격적인 유익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목표를 향해 살았다는 거죠. 그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회개한다는 의미.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그분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얻지 않았는지 아니면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그 다음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더 메시지 번역에서는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 그분 품에 안긴다는 것은 이건 종말론적인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가든지 그러면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그분 안에, 그분 품에 안기는지 안 안기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가 예수 만나고 회심한 후에 모든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큰 비극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으로 던져진다면 너무나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 주님 앞에 내가 서더라도 나는 주님 품에 안길 거야.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앞에 그리스도를 얻고가 바울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유익들을 잃어버리고 현재적으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분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여러분은 현재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신의 소원이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 그리스도는 제쳐놓고 다른 것만 바라고 살지는 않나요? 한 분을 소개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셀러리맨이면서 그러면서 상당히 아주 가난했던, 정말 너무나 가난했던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래,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살아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근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6.25 때 1952년에 지금 전쟁 터로 막 우리나라가 지금 황폐해져 있을 때, 그때 평신도 신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 숙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이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가 정말 날 사랑하니? 너가 가진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그게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랬더니 또다시 들려오는 음성이 그거 증명해봐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냐면, 돌아오자마자 51%를, 회사의 51%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51%, 이 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평신도에서 이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미 집회에 강사로, 또 평신도 강사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또 숙소에 돌아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제가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너 정말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분이, 이 스탠리 템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51%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성경에 어디 51%를 드리라고 하냐? 전부를 드리라고 하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그에게 깊이 말씀이 와닿으면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미국에 와가지고 뭘 했냐?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오래전인 얘기니까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회사 명의를, 법인 명의를 하나님으로, 시니어 파트너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 회사 소유주로 법으로 올리니까 변호사가 이상한 사람, 뭐 무슨 사람이 왜 그래? 그리고서 갔어요. 그리고 다시 또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거 빨리 하자고.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명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스테이니 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장님이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직원이지. 직원이니까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이 스테니템의 회사가 수익성이 커지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그 회사를 쓰시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100%를 다 드리고 나서 이 회사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평신도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건, 제가 매일 평균 3명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하고도 4살 더 많았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여 따른다는 거예요. 이분의 자서전적인 책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의 딸들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뭘 가지고 논쟁하냐면 TV 사달라고, 딸이.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TV도 없어, 집에. TV 사달라고, 딸이. 안 돼, 사줘요, 안 돼, 사줘요. 논쟁하다가, 그럼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에요? 시간 정해서 보고 항상 기도 먼저 하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보기로 약속하면 사줄게. 그래서 그래요, 약속할게요, 사줘.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성경금을 1년에 100만 달러를,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십자군 전도대를 만들고 19개 나라에 성경금을 보내서 1년에 한 200여 교회를 세운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회사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죠.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나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즐기고 있나요?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즐기면서 살고 있나요?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이런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을 위해서는 이 땅의 시시한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이 세상의 일시적 가치로부터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해요?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상한 지식과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죠.